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방대하고 방대하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삼국지를 아주 좋아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삼국지지만은 그 삼국지의 인물들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6천 명 좀 넘는다고 그래요. 세알이 보지는 않았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학자들의 얘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한 6천 명 정도 넘는다 그래요. 근데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3만 5명 정도 인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인물을 대라고 하면 다니엘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성인도 아니고 연세가 많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 제1여전대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받기로는 70이 넘는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완숙한기에 이르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지녔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귀한 말씀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소년 다니엘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중요한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크기에 다니엘의 두 친구들과 3명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대제국의 왕의 조서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조서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그 조서가 앞에 있는 3장 29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은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에 보면은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생을 쪼개기도 하고 그 인생들이 살고 있는 집을 티끌로 만들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 건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린 다니엘입니다마는 그가 보였던 믿음은 대제국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일컫는데 그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조서로 밝히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무슨 몸이 철로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이성을 가졌고 육신의 고깃덩어리의 몸으로 생긴 다니엘입니다. 제가 가끔 쓰레기를 태우다가 확 하고 불이 나게 보면 이 머리카락이 다 상합니다. 후루룩 하면은 그냥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가 입었던 옷자락 하나도 끄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 그럴까요? 다니엘의 몸이 무슨 철로 생겨서 그럴까요? 바위덩어리로 생겨 그렇습니까? 아니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지만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드러내지만은 다니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보신 말씀, 두 번째 나오는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아무 손끝 하나 다치지 않냐고, 아무 것 하나 하지 않냐고, 거기서 온전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조서를 내리는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밝아올 때 맨발자락으로, 그야말로 부선발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던져넣었던 사자굴 앞에 쫓아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살아있나이다.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사자굴 속에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6장 말씀을 차근차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기 전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서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집어삼켜서 뼈까지 다 집어삼켜버렸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 속의 사자는 다른 사자가 아니고 다니엘을 잡아서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뼈가루도 못 찾고 집어삼킨 그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보고 오늘 조서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 26절 27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조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7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상들은 다 굳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고 다른 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모든 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보셨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보셨고
지금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말씀. 두 번째로 그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학에서 신론이 참 중요한데요, 신론에 보면요, 공유와 비공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공유성을 우리가 가졌지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지 아니하는 비공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700년 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으면 오늘 우리도 위험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사람들은 변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일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으신 분, 그대로 계시는 분. 창조 때 계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 시대 때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의 나라들은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서기도 하고 끌어내리시면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라 중기에 2차돈 시대에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여러분 가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도 경주에 모임 때문에 갔는데 그 경주에 가보니까 서라벌 자체 전체가 불교 국가요, 불국 정토요. 그렇지만 그 신라도 망했어요. 고려도 불교 국가였죠. 그것도 망했어요. 우리 조선 500년, 600년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것도 망했어요. 그것도 망했어요. 제가 우리는 일제가 우리의 압박을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의 그런 압박을 당했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망해먹었어요. 일본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억압한 거지. 그거 바른 거예요. 무슨 일본이 악난해서 나빠서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다? 아니요, 우리가 힘이 없었어. 6.5 500년이 망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지 못한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억압을 당한 거지. 힘이 강했으면 왜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망하지 않았으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나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마는 그 고통마저도 선택된 고통이다, 그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역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는 우연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프면 그것은 선택된 고통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는 달라서, 제국의 나라들과는, 땅에 있는 제국의 나라와는 달라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번째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건세는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건세는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의 건세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자로 재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들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만은 첫째 놈 낳을 때, 둘째 놈 낳을 때, 셋째 놈 낳을 때 다 산부인과 가보니까요 3.6kg로 태어나요. 첫 놈은 3.6kg. 자로 잽니다. 그 피덩어리를 자를 갖다 놓고 잽니다. 57cm, 키가 57cm. 다 한정이시 잴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건세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손으로 그 입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 주셨다, 그 말씀. 그 무궁무진한, 우리가 잴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계로는 잴 수 없는 그런 건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다섯 번째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뭐 공로가 있습니까? 공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래알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누가 우리의 사택문을 두드려요. 잘 안 두드리는데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한 15명 정도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이 왔어요.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바로 아세요? 그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다니고 뭐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거짓된 데 빠져서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경 구절 요한복음을 탁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뭐며 요한 1, 2, 3서가 뭔지 아시느냐고. 안 돼. 그럼 요한복음이 뭐요? 우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 요한 장로가 쓸 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쓴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적어도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내한테 얘기해야지. 요한 1, 2, 3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라고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전도를 좀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거짓 진리, 사단의 진리에 빠져서
복음이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예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는 장로교회로 돌아오라고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왜 장로교회는 그렇게 많이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로는 돌아오라 소리를 아니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오직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까지도 예수님은 베푸셨어요. 자연도, 그 폭풍이 불어오는 자연 가운데서도, 그 자연도 예수님 한마디면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했고, 폭풍아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했어요. 하나님은 땅 하늘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땅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늘에서도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리통이 터진 거죠. 난리통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그것도 밤중에, 밤 이경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시간이죠. 캄캄한 새벽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편안하냐, 편안하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그냥 뒤집혀서 난리가 나는데, 죽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편안하냐.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니십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신,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기가 막히는 말씀. 기가 막히는 말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25절 말씀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하나님은 편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기도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먼저 주시기 전에 그 심령에게 편안을 주신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말씀하심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없으면 제자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무덤에 내려가셨으니까, 십자가 지고 무덤에 내려가셨으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리면 저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말씀.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본문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자식이 없음으로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 주의 전에 나가 주님을 찾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다. 그의 마음에 평안.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신, 그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영어 성경은 joy라고 되어 있어요. joy.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 그 막 기쁨이 막 물러. 그 뒤에 사무엘 말씀에 2장 20절 말씀일 겁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할지니,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여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진노하실까 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죄에 막 채버려 주실까 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선한 두려움이에요. 선한 두려움. 이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 꼬꾸라졌잖아요. 두려워 떨며 꼬꾸라졌잖아요. 내 입이 부정하다고 머리를 땅에 내리치면서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요, 선한 두려움이에요. 선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 언어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더라고 말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서를 내리는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두려운 생각, 두려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말씀. 오늘 성례교회, 우리 제1여전도회,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경이로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전도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에 남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3만 5명이나 되는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여자든 남자든, 요즘 여성신학자들이 자꾸 여성신학 아니, 여성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서 밝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한 획을 그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방왕 다리오,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그 사건 사항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믿게 하시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이 귀한 성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